우리나라에선 방학에 있는 학창 시절을 제외하면 길게 쉬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말부터 황금 연휴 한 6일 정도를 지내다 보니까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색해서 이렇게 쉬고 나면은 새롭게 또 시작을 할 때 힘이 나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힘이 더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더 번아웃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며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중국 항저우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의 땀방울이 귀한 금메달로 따게 된 그런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이 경기 중에서 기억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금메달을 딴 것도 기억나지만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 은메달을 딴 사건이 기억나는 것은 그 은메달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m 계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3000 계주 운동을 할 때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이긴 줄 알고 먼저 손들고 들어오다가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앞발을 내미는 거에 밀려가지고 0.01초 차이로 2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만 따도 참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손들고 1등 했다고 기뻐하며 들어왔는데 결과는 2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더라면 금메달을 따는 건데, 마지막 그 0.01초를 방심하는 사이에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2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시상식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SNS에 또다시 죄송하다라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까지 귀국해서 SNS에 그 글을 올리는 그 선수를 보면서 이제는 비난을 좀 멈춰야 되겠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군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꿈을 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장이 또 나오는 꿈. 그 악몽이라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좋아졌지만. 그래서 이 본인도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동료까지도 군대를 가게 해주는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비난을 멈추고 다시 격려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실수했지만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새 출발을 해라.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그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끝까지 마지막 0.01초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할 때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가 활동한 시대가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다. 4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7장에 사내리방에 죽는 것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도 그가 활동을 했다.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근 60년을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는데, 이 기간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하여 위협을 받던 그러한 시대, 그리고 그 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완전히 세계를 점령할 그런 풍정등화 같은 그 시대에, 그 시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나누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또 크게 구별이 됩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과 마찬가지로 신구약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또 그렇게 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는 소성경책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오늘 35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이사야서 35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자인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어찌 보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레바논의 영광과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영광과 같다. 백향목이 가득한 그 레바논 땅의 영광을 의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샤론의 아름다움이라, 샤론이란 땅은 비옥한 땅으로 꽃들이 만발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같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용기 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려운 것 천지라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두렵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위험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서 두렵고, 온 세계가 테러와 전쟁의 공포 속에 있다 보니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 때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슷하게 걱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압송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배 타고 가다가 미양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양에 멈췄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후가 안 좋으니 겨울은 이곳에서 지내고 날씨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갑시다. 그럴 때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미양은 좁으니까 우리가 조금 옆에 있는 섬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다시 움직여서 베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 사도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구절이 23절과 24절인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얘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같았는데 며칠 동안 풍랑에 헤매다 보니까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인도 바닷물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전제는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위대한 사역자지만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여느 사람과 똑같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한 그 다음 말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비록 세상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풍랑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 같은 험한 세상 나 혼자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갚아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4절 중반절을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너희들이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냥 내가 직접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원수를 내 손으로 직접 갚으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원수를 갚으면 상대는 또 한이 맺혀갖고 나한테 또 원수를 갚는 겁니다.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그러라고 하는데 가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땐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소년일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왕이 돼서는 이 나라를 참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간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쓴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데 계속 칼 갈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얼마나 다윗이 지금 원통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신앙인일까 할 정도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그 6절 이하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내 대적은 사탄이 되게 사탄 쪽에 되기라 해달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들어주지 마시고 죄로 변하게 해달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은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 직장은 쫓겨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죽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차마 못하는 기도인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읽으면요 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죽었어요. 이제 죽었는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옵소서. 죽는 것으로도 안 되고 재산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돈 다 뺏기고 빌어먹어 구걸할 때도 돈 주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예 세상에 없는 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09편을 보면서 아무리 한이 맺혀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한이 맺혀도 죽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아예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달라고.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대로 끝나야지 후손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시편 109편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내가 갚으니까 나에게 맡기라 하지만 내 마음은, 내 가슴은 그게 안 됩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땐 포장하지 말고 거룩한 채 하지 말고 내 진정 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가려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분인데 고상하게 거룩하게 포장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원수는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들어주옵소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베풀어 줬는데 그들이 칼을 들러 나에게 오니까 아버지 얘네들 다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09편 마지막에 가면 21절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원통하고 내 원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주여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다윗처럼 뛰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영성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다윗보다 더하면 더할지 못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만큼만은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환경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여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구해 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 힘들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풍정등화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들만의 언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수르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요구하는 물질, 재물을 곡물로 바치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그 곡물이 너무나 커서 히스기야 왕이 전쟁은 할 수 없고 곡물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나 요구하는 게 커서 성전에 있는 문을 덮어 씌웠던 금을 다 벗겨냅니다. 성전 기둥에 금으로 다 감싼 금을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곡물로 보내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모아서 주니까 이제는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재물을 보내줍니다. 그 재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 어떡합니까? 받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회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강대국이 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약속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이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에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끝내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을 필요는 없다. 이번 분쟁은 제국주의나 영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도 없대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뺏었잖아요. 전쟁을 시작해 놓고 자기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강대국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해 놓고 약속 지키지 않고 남의 나라 침략해 놓고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대국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협박해가지고 모든 금은보화 다 뺏었는데, 그래서 전쟁 안 하겠다고 했는데 헌신자까지 여기고 침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서 37장 35절을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을 구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니까 사내립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소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니까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 그러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름다운 주일에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여 오늘도 험한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용기 주심을 믿고 갚아 주심도 믿으며 구해 주심도 믿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직접 목도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